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도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골로새 2장 2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거를 바울은 자꾸 설명을 해주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거를 바울 입장에서는 골로새 1장에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그걸 복음을 증거한다,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 그래서 그거를 맡은 자가 바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봐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나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돌아가게 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 틀에서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하게 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자유하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라는 게 뭐라고요? 감춰지지 않았다는 게 진리라고 했어요. 그 감춰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진리고, 그것이 감춰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 원래 안 보이니까 감춰졌었죠. 근데 예수님으로 오니까 진리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안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감춰진 것이 벗겨졌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알맹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버지의 알맹이가 누구죠? 아버지의 알맹이는 아들이죠. 예, 뭐 딸 했다고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알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아버지는 껍질로서 이렇게 벗겨지고 그 안에 알맹이인 아들과 딸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라는 껍질에서 그를 벗겨내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 감춰졌던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로 왔다 그러죠. 육체로 왔기 때문에 그 육체는 또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로 살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요. 그래서 그 육체를 벗겨낸다는 걸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육체를 벗겨내야 된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진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빌라도는 이제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이어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진리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벗겨내는 것이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 감추어지지 않고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오신다고.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말은 예배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그러니까 같이 교제하는 거죠. 예배라는 건 교제하는 거거든요. 같이 밥을 먹는다 할 때 그걸 예배라 그래요. 같이 밥을 먹는다. 쉽죠?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같이 밥 먹는 거야. 이게 예배야. 근데 누구랑 밥 먹을 거냐? 식구들끼리 밥 먹었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이거를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잡수시고 나는 하나님을 잡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먹는 거예요. 그게 교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제 밝히 알았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찾으신다. 이렇게 하는 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 예배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야지만이 진짜 예배가 되는 거란 말이죠. 진리라는 건 뭐라고요? 이해 안 된 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던 것이 빛으로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뉴스만 들어도 다 알죠. 그런 거를 얘기하라고 설교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설교는 성경 말씀 속에 감춰졌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속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알려주는 거, 이거를 진리라 그런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가 어떤 거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 자유롭고 싶어 한다고 자유로운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해야, 그래야 넌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면 밝히 드러난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게 벗겨진 것이 있어야 너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알아야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은 세상에서 하는 거고, 알아야 영생을 얻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아는 것이, 알면은 영생하는구나. 영생이 그럼 영생하면 그냥 땡이 아니라 그게 복이라는 거죠. 진짜 복 받고 싶은가? 진짜 복을 가지고 살고 싶은가?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이죠. 진짜 복이 무엇인가? 거기 나오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다? 영생이로다. 영생이 뭐다? 그러니까 복이다. 복은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요, 하나님 우리의 복이십니다. 영생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영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다. 뭐냐 물어보면 구원이라는 거죠. 영생. 그렇죠? 영생.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한다, 구원한다.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 생명이 어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계속되고 있다. 이거를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복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아는 게 뭐라고요? 진리 가운데 그거를 파헤쳐지고 이해가 될 때, 그러면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니까 이게 한계가 벗어난단 말이죠. 한계가 벗어나니까 무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은 나그네요. 진짜 우리의 영원한 세계는 영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들어가는 거라. 한계에서 부딪혀 사는 게 아니라 한계를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성경에서는 자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유하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한계에 부딪혀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자유하지 못하죠. 예, 자유 억압당한 거죠. 이 세상에 억압돼서 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내 돈, 뭐 내 거 이렇게 사는 게 왜 그러냐면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제한적인 억압당한 데서 살다 보니까 거기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게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 자식이 더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내가 더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잘 돼야 되고, 이런 것으로 계속 이제 여기 이 땅이 자기의 소망이니까, 그러니까 억압된 거예요. 계속 억압돼서 못 벗어나요. 뱅뱅뱅뱅뱅 돌다가 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후회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때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의 영생함을 얻어야 된다. 그게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알려주고 이제 좀 보여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 얘기나 뭐 돌아가는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어떠하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냐를 자꾸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요약을 이렇게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또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요약해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틀이라고 하는 거고, 그 울타리를 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기본적인 어떤 울타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 아셨겠죠? 골로새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감춰진 게 비밀이니까, 하나님 속에 감춰진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걸 비밀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다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감춰놓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감춰놓은 그 비밀이 있어요. 이게 나타내고 싶은, 예수님이 감춰놓고 있는,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 품속에 막 감춰놓고 있었던 그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완성이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자, 하나님의 비밀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예수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하지 못해보고 믿음을 정말 신실하게 못 가져보고 죽는 사람들은 앞으로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아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화 있다 그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정말 그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 사람은 후회가 막 심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을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9절 말씀부터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누가 알려줬냐면 그리스도가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알려줬는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이 속에 이제 감추어서 예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했다라고 여기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2절, 23절을 한번 보면,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비밀을 알려준다 해놓고 지금 뭐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 에베소 1장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뜻인데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리스도가 왔다. 그 그리스도 품속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완성시키려고, 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려고 그리스도가 모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으시러 온 거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품속에 있었던 그 교회를 드러내려고, 그거를 나타내려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교회를 나타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나타나 있다고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자기 생명으로 교회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핵심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에베소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건축, 뭐를 건축한다? 너희가 건축되어져야 된다. 뭘로요? 교회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성전인데, 거룩한 그 전인데 너희가 스스로 거기서 같이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인해서 만들어졌냐? 벽돌이나 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그게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 3장 2절 3절이요. 3장 2절 3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뭐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쭉 이제 얘기했는지 아셨죠? 그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 비밀을 이렇게 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 3장 9절 10절입니다. 3장 9절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라고요. 그가 그리스도,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핵심은 이제 뭐냐?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그 그리스도 속에 있는 중심, 그 핵심, 그 뜻, 이것을 3장 10절에 뭐로 나타내냐?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나타내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게 성경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진짜 영생한 사람들,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계속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영생이 없잖아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지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자기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아직도 소망을 있잖아요. 아직도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 세상 욕심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가 되려면 적어도 자기가 사라진 구원,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셔서 구원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데요? 교회가 완성인데요.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없어져, 자기 머리가 날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의 몸이 돼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거들랑, 야 진짜 더럽게 안 생기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요. 예, 뭐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그거를 잘 믿음으로 천국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지?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갑니다. 그럼 나 믿어. 믿으면 어디에 충실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교회에 신실한 사람. 억지로 하다 보면 힘들죠. 일할 때도 교회에서 섬기려고 일할 때 하다 보면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엄청 힘듭니다.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하고 부딪혀서 시험에 들어봐요. 그냥 나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자기 속에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머리가 아직도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되기 어렵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각 지체로, 손가락으로, 발가락으로, 위장으로, 이렇게 간으로, 이렇게 다 서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서로 어떤 사람을 하찮게 여기거나, 또 자기도 거기에 또 소속되고 싶지 않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글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정말 그런 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진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거든요. 진짜 웬만하면 그냥 서로 소속돼서 하나가 되는 게 저 좋아요. 예, 웬만하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흔치는 않습니다. 예,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여러분 진짜 깊이 한번 들어와 봐서 같이 한번 다 어울려보고 서로 하나가 돼보면 달라요. 예,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가 너무 훌륭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주님을 정말 영접하고 영생하는 사람은 그 교회와 하나가 되겠죠. 예, 왜냐하면 그게 완성이니까. 그게 이 땅에서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되고요. 교회가 어떻게든지 사랑하자고 할 때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예,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안 돼요. 교회가 완성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는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두 개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성경 쓴 거예요. 구원만 위해서 어떤 사람은 썼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게 하려고, 그러려고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하면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진짜 구원받았음을 거기에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사람들 뻔히 탁 보면 아는데요, 저 사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교회 뭐 뽑기 같은 거 해보면 아시죠? 꽝 나오면 상당히 기분 좋아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예, 꽝 그러면 기분이 아주 안 좋죠. 뽑기 같은 거 했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거나 교회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 날 꽝 됩니다. 인생 살은 모든 게 꽝 됩니다. 정말 후회하죠. 저는 그렇지 않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양심상 내가 왜 진실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나는 이걸 분명히 알거든요. 이 말씀을 분명히 파악해서 알니까. 나는 그렇게 꽝 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진짜 열매로 드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꽝 되고 싶은 생각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꽝 되지 마세요. 꽝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교회에 소속돼서 하나 돼서 열심히 신실한 모습, 그 믿음을 변함없이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죠. 요셉의 아들 2명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제 첫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므낫세가 이름 뜻이 뭐라고 했어요? 잊어버렸다.
잊었다. 내 모든 고통을 잊었다. 그런 거고요. 므낫세가 잊었다 그러면 에브라임은 뭐라고요? 열매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므낫세는 잊었다. 요셉이 아들을 두 명을 낳는데 두 명의 이름을 하나는 므낫세요, 하나는 에브라임으로 괜히 그렇게 이름 적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요셉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 거기다 이름 짓는데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므낫세라고 하는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내 육체의 운명을, 내 유전과 전통을, 나의 과거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구원이거든요.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은 뭐예요?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로 많은 풍성한 열매라는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므낫세 같이 주님은 이 땅에서 잊어버리면서 죽으신 거고요. 에브라임처럼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 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교회다.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틀을 딱 이렇게 알게 되면 요걸 이 아들 둘의 이름도 알게 되는 거죠. 그 의미도. 그러니까 그만큼 그 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연결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입니다. 다른 것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죽으심이요 하나는 부활하십니다. 하나는 므낫세요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하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는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성경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완성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건축되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이 안에서 건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건축하는 거죠. 여기 함께 건축되려면 벽돌 하나를 만들 때도 모래와 시멘트 막 이런 거 막 섞잖아요. 물하고. 그러면 그 가루들이 막 모여져 가지고 하나의 덩어리가 되잖아요. 예, 막 가루들이 다. 빵을 만들 때도 그렇죠. 하나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 막 그 빵 가루, 그 밀가루 가루하고요. 그 다음에 물하고 막 섞이죠. 소금 같은 것도 막 집어넣죠. 그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라는 소금도 막 집어넣어서 막 뭉쳐요.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 빵이 되죠. 그 가루가 모여서 하나의 빵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덩어리인 새 빵. 새로운 빵이 된 거기 구원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가루가 하나씩 다 모여진 구원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교회라는 거지.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벗겨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한테 그 진리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진리라는 건 뭐라고요? 껍질이 벗겨져야지 진리죠. 그래야 우리가 그걸 먹고 자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이렇게 벗겨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벗겨낼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잘 벗겨내던데요. 그 목사님이 벗겨내는 게 아니고 목사님도 주님을 깨달아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그걸 벗겨주고 가르쳐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벗겨지니까 이런 말이더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벗겨낸 게 아니고 주님이 벗겨내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자기를 벗겨내는 거죠. 그렇죠? 자, 주님이 자기의 껍질을 벗겨내는 걸 진리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지. 뭐 누가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안 죽는다고 결심하면 뭐 죽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죽을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왜? 죽는 것이 자기를 벗겨내는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벗겨내는 죽음이 진리니까 자기를 벗겨내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진리를 벗겨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를 벗겨내는 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벗겨낸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벗겨낸다. 껍질을 벗겨낸다는 걸 다른 말로 여기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여자 남자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여자 남자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설마 여자라고 하진 않겠지? 여자 남자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남자죠? 네, 남자가 대표적으로 뭘 받아요? 태어나서 8일 만에 예,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뭐 하는 거죠? 껍질을 벗겨내는 거거든요. 여자가 더 대답을 잘하네요. 어떻게? 어쨌든 여자 남자 중에 대표는 남자고 남자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할례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남자의 껍질을 벗겨냄으로써 진짜 씨, 알맹이라는 씨를 드러내는 걸 할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할례가 결국 뭐예요?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하고 약속을 하죠. 할례를 통해서 인간하고. 왜 그러냐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벗겼다, 이걸 벗겨내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속에 있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볼 수 있도록 된 게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그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하늘의 삶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요거를 거듭났다. 하늘에 태어납니다. 예, 그게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로 왜 하나님은 굳이 약속을 할례를 통해서 하게 되냐면 할례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진리는 자기가 자기를 벗겨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자기를 벗겨내서 자기의 씨인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 그게 할례인 것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드러내겠다. 그게 뭐로 나타났다고? 그리스도로 나타났다고요. 그 그리스도가 자기를 할례함으로, 자기를 끊어냄으로 자기 속에서 진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나타난다고요. 그게 진리라고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자신이 한심스럽죠. 자신이 한심스러워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를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 다니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반 정도는 깨달을 거예요. 그래도 반 정도는 깨닫고 다닐 거야. 근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다니고 있다. 한심한 거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그 누가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부활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나야 된다. 죽은 감추어진 데서 그 무덤에서 그 무덤을 벗겨내고 자기가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 뭐예요? 할례죠. 할례입니다. 거듭남, 드러남. 그게 다른 말로 요한복음 8장에는 진리라. 진리. 그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예배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찾아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듭나서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할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의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와 교회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걸 발견하고 그 교회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 받았다. 교회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제 천국이 되었다. 말씀이 되었다. 그러는 거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할례하여 드러내셨다.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째 부활. 예수님이 첫째 부활하실 때는 우리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첫째 부활이에요. 그 첫째 부활을 제대로 깨닫고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교회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굳이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굳이. 왜 굳이 그것을 찢어버릴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육체를 일부러 찢어서 영을 드러내는 거예요. 일부러 육체를 찢음으로써 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라는 영을, 휘장을 찢음으로써 아무도 보지 못했었는데 그 휘장을 찢음으로써 속에 있는 영을 드러내는 겁니다. 육체로 가두어져 있었던 영을, 이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육체가 벗겨져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할례. 할례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영을, 알맹이를 드러내고 내 속에 감추었던 그 영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할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는 육체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육체로 여자 남자 중에 대표가 남자만 하는 건데 근데 그 대표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할례가 거듭남이고 그게 부활이야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할례를 못 받은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할례는 진짜 육체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마음으로 찢겨져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의 휘장이 찢겨져 있느냐, 당신 속에는 그 영이, 그 마음이 드러났느냐 이거야. 육체로 가두어져 있었던 그 영의 그 마음이, 그 신령한 그 심령이 네 속에서 드러났느냐, 깨닫게 됐느냐 이거야. 이게 드러나서 그 진리로, 그 영으로 영이라는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런다고. 만나서 먹는다. 하나님을 먹는다. 껍질을 먹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과 진리 예배는 껍질을 먹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간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 아니라고. 영적인 얘기라고요. 하나님을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을 대하여 진짜 남편으로 알고 네가 간음하지 마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함,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깨달아야지. 겉으로 그냥 여러분 간음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말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뭔가 도둑질 안 좋아. 지금 감옥도 가고 안 좋아. 그럼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도 마. 그거 얼마나 안 좋은 거야. 살인하지 마. 그거 더 안 좋은 거야. 이런 식 그거는요. 지나가는 애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진리로 드러났을 때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닫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먹는 거라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 진정한 할례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할례함으로 자기를 벗겨내고 우리에게 그 진리, 그 씨를,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서 보여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 비밀이라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 비밀이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자기가 할례함으로 자기를 껍질을 벗겨내고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그러죠. 그걸 할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로 약속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휘장이 찢어진, 육체가 찢어진 내가 할례 받은 자가 돼서 다시 예수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첫째 부활에 부활하셨으니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할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할례하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줬으니까. 계속 그 로고스 하나님을, 그 말씀을 할례함으로 그 껍질을 벗기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보면서 그 씨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둘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첫째 부활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우리거든요. 그러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하게 된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뭐라 하면 둘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첫째 사망은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예,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먹고 죽은 말이니까. 선악과 먹고 죽은 걸 첫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말하는 거니까 그 말을 안 써도 첫째 사망이 있는 거거든요. 첫째 사망이 있는 인류에게, 그 인간들에게 첫째 부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인류를 위하여 자기가 죽으셨어. 그 첫째 사망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첫째 부활하셨으니까 그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죠. 죽은 자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살아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나서 그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거기 동참 못하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거기에 부활에 동참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진짜 예수를 깨닫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 다시는 그 첫째 사망으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올 죽음으로, 사망으로 오지 않는다. 그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써 그게 둘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주님에게 동참했더니 둘째 부활이라는 내가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첫째 부활이고요, 내가 부활하는 건 둘째 부활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한 내가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뭐예요? 금방 아까 얘기했죠. 성경은 전체적으로 요약이 뭐와 뭐로 되어 있다? 구원과 교회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뭐가 된다? 구원이 된다. 첫째 부활은 구원을 위해서다. 근데 둘째 부활은 뭐를 위해서다? 교회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교회를 모르면 둘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니까 둘째 사망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이야기고 무서운 얘기죠. 제가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죠. 네, 웃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를 여러분이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저는 이거를 비밀이라고, 성경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이 두 개 비밀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이게 성경의 딱 요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고 둘째 부활은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둘째 부활은 교회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몸을 만들러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 정말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집에 가서 교회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깊이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그 교회를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게 살잖아요.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가 뭐 하나, 목사님 일주일 동안 뭐 하시나? 응? 목사님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시나? 그렇다고 맨날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스토커처럼.
귀찮아, 힘들어, 이거 힘든 거. 그 아주 목사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예.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목사님 지금 뭐 하실까? 우리 교회가 지금 요번에 뭐 하나?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어떤 거? 지금 요즘 뭐 하고 있나? 요즘 우리 교회는 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은 교회 중심이죠. 교회 중심의 사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외면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버리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만 그렇게 아동바동 살다가 하나님이 외면하시진 않겠지만 나중에 자기가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일주일 동안 살면서 교회,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내가 사랑해야 마땅한 교회, 내가 소속되어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할 교회, 이 교회는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있나? 뭐에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게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니까. 그리스도는 자기를 드러내고 할례하면서 자기를 드러낸 진리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부활이라는 교회에 함께 소속되어서 함께 주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똑같이 이제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성경을 한번 제가 요약을 그걸 요번 틀은 지금 이걸 잡았으니까 요걸 한번 이렇게 성경을 한번 봐보도록 해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봐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죠. 좋은 이름이에요. 바뀌는데 원래 더 좋은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좀 덜 좋은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건 혼자 왕이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건 모든 민족과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것이 죽으면 아브라함이라는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자녀들인 우리 교회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람이 죽고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하지 마라. 그건 너 혼자 살았던 거야.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혼자 오셨을 때는 혼자 오신 거죠. 그러나 그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으로 오셨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 할례라고 하는 언약을 얘기합니다. 이게 1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랬습니다.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게 모든 남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8일일까요? 그때가 피가 가장 적게 난대요. 그건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가 하니까 6에서 7을 만난 우리가 8이라는 것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고 부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이거를 그 감추어졌던 게 드러나니까, 그죠? 그걸 진리라 그런다고. 그래서 8은 진리 안에서란 말이죠. 새로운 시작이라는 진리, 그 자유, 감추어졌던 너를 억압하고 있었던 껍질이 벗겨지고 너를 참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가 자유케 돼서 감춰졌었는데 드러나게 되었다. 그 교회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8일 만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는 것도 그래서 8일, 안식 후 첫날이라는 8일 날 부활하시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예,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딱 부활. 그러면 이게 창세기 17장 12절에 할 일을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한 게 10절에서 12절이죠.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할 일을 하라라고 말한 게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이게 언약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제 그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을 원래 맺은 이유가 뭐예요? 원래 언약을 맺은 이유가 아브람을 아브라함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되게 하려고 언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을 이렇게 할례라는 언약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미 바꿔줬어요? 아니면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줬어요? 예? 할례 아직 안 했을 때 이름 바꿔줬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안에 교회가 되고 또 주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내가 내 쪽에서 뭔가 할례라는 것을 행함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름을 먼저 바꿔줬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는 것이 할례인데, 그게 진리인데, 그게 부활인데, 그거를 그 약속을 하기 전에 이미 이름부터 바꿔놓고 이 할례라는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것은 한참 후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 뒤고, 그죠? 그 약속을 하기 전에 이미 이름은 바꿔줬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실제로 우리의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먼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쪽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례라고 하는 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부활이구나, 이것이 새 생명이구나, 이래서 내가 이걸 꼭 행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놨어요. 바꿔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할례의 언약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또 약속하죠.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약속이 된 줄 아시겠어요? 예? 자, 보세요. 할례 받으라는 얘기를 지금 창세기 17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16장에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까요? 창세기 16장에. 자, 창세기 16장 15절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몇 세예요? 86세입니다. 86세. 86세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한창 때예요. 한창 때예요. 이삭을 낳은 때가 몇 살이죠? 이삭을 낳는다고 약속을 받은 게 99세고요. 예, 이삭을 낳은 게 100세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삭을 임신하게 된다고 약속한다는 때부터 봐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86세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난 시간은 언제라고요? 17장 1절에 99세 때. 그럼 몇 년이에요? 13년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너무 안 좋은 숫자예요. 12이라는 숫자가 아주 좋은 거죠. 천국의 숫자는 다 12이잖아요. 천사도 12, 문도 12, 이렇게 다 해서 12 해가지고 14만 4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죠.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안 나타났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13이라고 하는 건 12에다가 하나를 더한 거거든요. 누가 더해진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는 것처럼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요, 오직 자기 아들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13이 됩니다. 반항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이고 반항입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네가 나를 반역했다. 너는 나를 배신한 거다.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13년을 13이라고 하는 너를 더했다. 네. 너를 더해서 나에게 주려고 했다. 난 안 받는다. 13년 동안을 안 받습니다. 만나지도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그냥 16장 16절에서 17장 1절까지 그냥 그 한 절인데 딱 1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 안 만났기 때문에. 안 만나고 13년 만에 만났다라고 17장 1절에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안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뭐 할 때? 자꾸 자기를 섞으면, 자꾸 너를 섞으면 안 만난다는 거지. 하나님은요, 순수한 진리의 말씀만 받으셔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만 받으셔. 제가 왜 헛소리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내 양심상 하나님 앞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 짓을 해야 되니까. 나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먹어야 되니까. 자기도 하나님도 나에게 그 순수한 자기의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한 걸 벗기고 그 알맹이를 나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순수한.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만나셔요. 그리고서 17장에 얘기한 겁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야, 너 아브라함이지? 너 아브라함이니까 이스마엘 난 거야. 네가 네 힘으로. 그래서 네 힘으로 난 건 내 아들이 아니야. 네 힘으로 난 건 내 아들. 자, 여러분 애들 다 낳는데 여러분 힘으로 낳았어요? 하나님 힘으로 낳았어요? 여러분 힘으로 낳지만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네 힘으로 낳았잖아. 그게 13이야. 너 나에게 반항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너 나에게 반항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척 보면 앱니다. 그렇죠? 척 보면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구나, 만나지 않았구나 라는 걸 딱 보니까 아는 거죠. 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틀이 있잖아요. 틀이 있어서 그 틀 안에서 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이 성경을 보고 있는지.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틀이에요. 성경의 틀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의 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다고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아, 너는 네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거야. 근데 이제는 13년이 지났잖아. 너 13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네 힘으로 낳았으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안 주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난 거거든요. 그렇죠? 항상
그 남자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옆에 누가 따라와서 자꾸 문제 생기게 만들어요. 남자가 문제가 생길 때는 누가 자꾸 따라와서 문제 생기게 만들어. 예, 하와, 여자가. 아담도 그냥 넘어졌죠? 예, 하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안 넘어질 텐데, 하와가 그러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도. 예. 하와가. 여러분, 그 욥기서에 보면은, 욥의 아내가 있죠. 욥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욥의 막 다 모든 게 막 재산도 다 날라가고, 자기 뭐 아들, 딸도 다 죽고 막 난리 났거든요. 그리고 막 몸도 득득 긁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 부인이 볼 때도 한심한 거죠.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뭐 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욥을 보니까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그 욥의 아내가 욥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래요. 참 부인 잘 뒀어. 예? 부인 잘 뒀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욥은 또 어떻게 해요? 그대의 말이 참 미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원망하고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틀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근데 성경의 틀을 모르면 야, 욥 대단하다 그러죠? 대단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빨리 그 여자애가 얘기했던 거죠. 웬만한 건 여자 얘기 다 들어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 먹였는데 거기서 안 먹고 버텼어 봐. 끔찍해. 끔찍하다고. 여자만 망하는 거야. 예? 그러면 남편이 잘 됐다 저거. 예? 잘 됐다. 저거 잘 돌아 간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려면요 아담을 다시 또 때려 눕혀져가지고 또 갈비뼈 하나 또 뽑아가지고 또 새로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따지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 없애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일 때 여자는 뱀한테 꼬입받아서 바로 여러 가지 몇 가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먹었지만 아담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여자가 주니 그냥 아담 먹었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참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첫 번째 인류는 욥보다 나은 거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냥 탁 먹고 같이 죽자 이러는 거지. 멋있잖아. 남자 이 정도 돼야 진짜 남자잖아요. 예. 근데 욥은 안 그랬어요. 여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다. 망하려면 너나 망해라. 나는 절대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의로운 욥이야.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너무 의로우니까 이건 율법적인 의로움이라고요. 자기가 포함된 의로움이라고요. 이거는 종교적인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기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후드려 패버리는 겁니다. 욥아, 네가 아는 게 뭐냐? 내가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해버리니까 욥이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욥이 그러죠? 네. 그 전에 그렇게 의로웠던 욥이 알고 보니까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은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욥을. 그렇게 해서 욥도 너도 은혜 받고 살아야 될 인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욥처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면 어떻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욥 같은 사람을 구원하겠냐고요. 욥이 죄인이 돼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죠. 모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돼야 되는데 욥은 진짜 의로운 것처럼 자기가 생활했고 실제로 의롭게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딱 얘기했을 때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된다. 그럼 그때 무너지는 거지.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이러면서 탁 무너지면 하나님이 욥기서 42장까지는 안 쓰고 한 1장, 2장 뭐 이때서 그냥 끝내버리는 욥기서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져 버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새로 그 파괴된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구원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아브람도 이스마엘을 낳을 때 결국 누가 이스마엘을 낳도록 했어요? 사라가 그랬어요. 사라가 사라일 때 그랬어요? 사레일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에 걸리는 거야. 자꾸 킥킥거리고 살에 걸리는 거야. 이게 사라 해야 되는데 사라에서 밥 사라, 이게 접시 사라 이런 거 딱 들고 과일 같은 거 들으면 좋겠는데 살에 걸리니까 남편을 살에 걸리게 만든 거예요. 사레로 사라가 됐을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레일 때 그런다고요. 이름이 그 전일 이름일 때 그런 거야. 전 이름이 사레가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람에게 사레가 아브람을 꼬셔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잖아요. 그걸 애굽 여자를 줘서 애굽의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아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서 애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대부분 마귀들은 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 여자를 통해서 주로 역사한. 그때 아브라함은 또 그걸 또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서 혼냈지만, 그렇지만 혼낸다고 표시하지 않고 이게 하나의 언약의 말씀이야 라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낳았을 때 그 13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서 이제 진짜 아들 줄게. 진짜 아들 줘야 되는데 아브람에게 줘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놓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삭. 그렇게 그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이루겠다. 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삭을 드리러 갈 때 창세기 22장에도 이삭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러 가잖아요. 드리러 가면서 3일 길을 딱 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딱 깨닫습니다. 그렇지. 이 아들을 주신 것은 민족의 내가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삭이 죽지 않을 걸 알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유하게 되고,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알게 된다. 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하나만 읽고 마쳐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는 이제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이삭은 누가 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아브람하고 사레는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고, 그걸 갈라디아서 4장에는 두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 언약이다. 그래서 두 여자로부터 나왔다. 하나는 신의 산이요, 하나는 예루살렘이다. 예, 이렇게 해서 나눴죠, 그죠? 말씀을. 이 두 개를 나눈 것은 하나는 복음이요, 복음을 위해서요.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완성이니까. 저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잃어버린 사람이 될 때, 파괴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랬죠. 그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지. 이해가 돼?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도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삭을 통해서 만든다는 얘기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네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율법이죠. 그러니까 너는 아브람이고 또 여자는 사레고, 그러니 뭐만 나와? 율법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지. 거기서는 그 율법으로서는 네가 다 포함되어 있는 13이 된다는 거야. 13년 동안 그 13살을 네가 포함된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야. 너의 땅의 운명의 삶이 원래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 구원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자기를 벗겨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그 후손들, 그 가족들, 친척들, 거기 그 동료들, 이 사람들은 할례하라고 창세기 17장에 약속을 하잖아요. 할례를 해야 된다. 그게 언약이다라고, 할례의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결국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을 할례하지만 결국 그 할례를 통해서 뭘 나타내 주는 거라고요? 뭘 알려주려고 한다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유, 부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그걸 통해서, 그 할례를 통해서 누구 할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할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할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언약이라고 하는 게, 언약이 무슨 내 쪽에서 언약이 있어요? 인간이 무슨 언약이 있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인간은 언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를 벗겨내겠다는 거야. 내가 육체로 끊어지고, 내가 휘장이 찢어지고,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를 다시 구원할 거야. 그게 구원을 위한 이스마엘, 구원을 위한 아브라함이라.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너에게 이름 사라로 바꿔주고 야브라함으로 바꿔서 이삭이라는 기쁨을 줄 거야. 이삭이라는 기쁨을. 그게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그게 교회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12지파, 또 주님은 12제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 그 안에 다 딸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똑같은 씨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온 씨, 하나님이 벗겨주시면서 가지고 왔던 그 씨,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가진 교회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과 교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모여서 그 교회가 천국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비밀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